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32페이지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상 통해서 우리 말씀 듣고 읽겠습니다. 제2장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오늘 1절 말씀 보니까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벨론은 연차 세는 것이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3년 만으로 세기 때문에 3년 차라고 보면 됩니다. 2년이 되던 해. 자,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고 그리고 그 어려운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을 무찌르고 아직 완전 정복은 아니지만 왕을 폐위시키고 섭정왕을 세우고 포로들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 천하 제국을 다 통치하면서 호령하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하나 꿉니다. 이 꿈이 며칠이 지나도 그 마음을 불편하고요, 그 마음을 번민하게 하더니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한 제국의 왕입니다. 우리 시의 국회의원만 돼도 얼마나 똑똑하고 탁월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 이미자 국회의원님 오셨었죠? 마치고 식사 교제를 원로 목사님하고 같이 하는데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도 그 세상적 리더십이나 또 사람들을 하는 어떤 다스리는 통치력이나 이런 게 범상치가 않아요. 얘기를 나눠보면
이 세상의 상주시의 최고 리더십만 해도 참 구별된 능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 더 말할 나위 없겠죠. 트럼프 대통령 어마어마한 권세와 지혜가 있겠죠. 그보다 더한 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제국의 당대 최고의 제국을 이룬 왕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왕이요, 꿈을 하나 꾸더니 번민하여서 잠을 못 이룹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여러분,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깊이 자주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알아야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절망할 일을 경험하고 내 자신에게 이 아쉬운 일을 경험하고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이제 좀 그만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돼요. 이제는요, 내 속에는 기대할 것이 없구나. 나는 정말 약한 자구나. 이거를 뼛속 깊이 알아야 됩니다. 왜 아직 우리의 능력 없음? 왜 아직 설교를 잘 못하는 거? 왜 아직 목회적 리더십이 부족한 거? 이런 거 가지고 왜 아직 절망합니까?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알고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알고. 인간의 연약함을 아는 것, 나의 연약함을 아는 데서 구원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인격적 연약함이 있습니까? 관계적 연약함이 있습니까? 지혜가 부족합니까? 능력이 부족합니까? 더 이상 그런 일로 절망하는 일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아는 것에서 우리 구원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느부갓네살은요, 그걸 몰랐어요. 제국을 다스리고요, 남유다까지 정복하고요, 천하 만민이 다 내 앞에 엎드리고요. 지금의 미국의 대통령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집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사람 죽일 수 있어요? 마음대로 사람 죽였다건요, 바로 대통령 하야해야 됩니다. 제한된 권력도 저렇게 높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의 권력은요, 무소불위입니다. 내가 죽이라고 하면 죽는 거고 내 말이 법이 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이 꿈 하나 꾸더니요, 마음이 번민이 시작되고요, 고민이 시작되고요. 지금 남유다가 봉길, 이 거역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제국이 다시 등장해서 패권 국가로 등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꿈 하나 꿨는데 그 일로 마음이 번민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잠을 못 이룬다고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섭섭한 거 작은 거 하나 생겨가지고요,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고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작은 말 한마디, 무시하는 말 한마디, 무시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번민하고 잠을 못 이루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오늘 느부갓네살이요,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고 그리고 잠을 못 이룹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요, 누굴 찾습니까?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전문가들을 찾는 거예요. 이 일을 해결해 줄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게 2절 말씀입니다. 왕이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누구를 찾아요? 박수를 찾고, 마술사입니다. 마술사. 그 다음에 술객을 찾고요, 점성가입니다. 점성가. 그 다음에 점쟁이를 찾고요, 갈대아의 모든 술사들을 다 부른 거예요. 왜요? 꿈과 해몽에 대한 거니까요. 거기에 관련된 세상 전문가들을 다 부른 거예요. 석박사들을 다 부른 거란 말이에요.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마음이 번민하고 잠을 못 이루는 일이 있을 때 절대로 사람 찾아다니는 일을 멈추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누굴 찾는 거예요? 꿈의 전문가, 일의 전문가, 해몽의 전문가, 모든 박수 마술사들, 모든 술객들, 모든 점쟁이들, 모든 갈대아의 술사들을 다 불러놓고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 그들에게 내 꿈을 꾸고 이 해몽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갈대아 술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말씀이죠.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석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꿈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석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미 5절 말씀이죠. 명령을 내렸다.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너희가 꿈과 해석을 함께 알려주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꿈과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너에게 선물도 주고 상도 주고 또 큰 영광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서는 축복을 경험했는데 왕이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선택을 합니다. 지금 너희랑 노닥거리 하려고 부른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 어떤 권면을 들으려고 부른 게 아니야. 생과 사야. 너희가 꿈과 너희가 이 해석을 나에게 알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몸을 반토막 내겠다는 거야.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는 거야. 그러나 꿈과 해석을 나로 알게 하면 그러면 선물 주고 상 주고 큰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위기와 기회가 항상 같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죽음의 위협과 기적의 구원은요 항상 같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생과 사입니다. 너 이거 해결 못하면, 이 돈 막지 못하면, 이 마지막 채권 막지 못하면, 올해 농사까지 너 망치면 너 몸 반토막 낸다, 집안 반토막 낸다, 가정 경제 반토막 낸다, 자녀들 가정 풍비박산 거름더미로 만든다 라는 죽음의 위협이 오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러나 이것을 회복하면, 이것을 잘 해결하면 뭐가 주어져요? 선물과 상과 영광이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사실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사단이 주는 죽음의 위협과 이 구원의 놀라운 기적이 항상 같이 오는 거예요. IMF 때 다 망한 것 같죠? 다 망한 것 같죠? 그때 큰 돈 번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이때다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설교 나눴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으로 보험, 영업, 전국 판매원 1등을 하는 분이 이제 점점 보험 인구가 줄어들어 간단 말이에요. 이제 앞날은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위기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무너질 위기가 뭐예요? 생각해 보면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 그때 하나님이 꿈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땅의 젊은 청년들을 봐라. 이 땅의 젊은 청년들을 봐라. 특별히 교회 안에 결혼하고 싶지만 결혼을 못하는 청년들을 봐라. 제가 심어하던 교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녔잖아요. 청년들이 막 메뚜기 떼처럼 부흥을 하더라고요. 그걸 현장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1,000명에서 2,000명, 3,000명, 제가 교육자일 땐 7,000명까지 청년만. 얼마나 결혼도 많이 하고 또 결혼을 일찍들 잘하니까요. 그때 33살이 넘어가면 청년부 있기가 뻘쭘한 거예요. 너무 다들 결혼도 잘하고 일찍 결혼하고
어떻게 그렇게 결혼을 잘하는지요. 33살이 넘어가면 청년부에 있기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브릿지 33이라는 공동체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33살 이상은 청년부에 가기가 좀 그러니 이들은 따로 모여서 좀 이 모임도 하고 그렇게 해라 하고 따로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33살 이상. 근데요, 이게 이제 5년, 10년, 15년 교회가 지나가니까요, 청년부 안에 결혼을 하고 싶지만 못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도 그럴 것이 비율, 남성, 여성 비율이요 8대2입니다. 여자가 8이고 남자가 2예요. 상주교회 우리 자매님들은 복받은 줄 아시길 축복합니다. 와보니까 청년부 와보니까 5대5예요. 5대5. 남자 여자 비율이. 이게 아주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 아멘이 안 나오네요. 놀랬다니까요. 제가 정말. 다들 20대 결혼하고 30대 초반에 결혼하고 하는 거 보고 청년부 왔는데 남자 여자 비율이 같은 걸 보고 제가 놀랬다니까요. 이렇게 유토피아적인 완벽한 공동체가 있을까 했다니까요. 8대2입니다. 8대2. 남자들은 다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요. 회장단 8명을 세우면 8명이 전부 다 여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여자들이 결혼을 못하고 이제는 33살이 아니라 40살, 45살, 50살. 제가 이제 청년부 나올 때는 50세 넘은 싱글 권사님들이 청년부 안에 청년으로 있단 말이에요. 좀 있으면 60회가 넘은 청년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청년부가요, 지금 회장단 평균 나이가 30대 후반입니다. 이런 상황이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장로님이 이 청년들을 보면서 세상에 결혼하기 싫다는 청년들은 많지만 결혼하고 싶다는 청년들이 결혼 못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꿈을 품은 거예요. 이들 위해 헌신해야 되겠다. 이들 위해서 삶을 드려야 되겠다. 지금 보험 영업 내려놓고 도전해야 되겠다. 아내가 말릴까요? 안 말릴까요? 말리죠.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 근데 그때 이 비전을 가지고 탁 출발했단 말이에요. 지금 16년이 지났는데 몇 명을 연결해 줬다고요? 6,000명을 연결해 줬다고요. 청년들을 6,000명을. 그리고 전국에요, 이 메리지 어메이즈 메리지 컨설턴트, 이 회사가요 전국에 한 6, 7개가 있단 말이에요. 상주에서 제일 가까운 곳은 대구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대구에 있어요. 온 스태프들이 전부 크리스찬으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경적 법칙을 위해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비혼주의자들이 상담받고 결혼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서울 마포구에만 정직원이 10명이란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미국에서 유학 간 아들, 그리고 거기서 털을 내린 아들, 이제 3개월 뒤면은 시민권이 나오는 그 아들, 3개월 앞두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군입대합니다. 그리고 아빠의 이 비전, 이 땅에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선물하리라, 이 비전을 품고 아버지 밑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70인데요 노후 걱정 없습니다. 힘 닿을 때까지 그 비전을 위해서 일하는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자, 이 내 직장이 없어질 것 같은, 사라질 것 같은 이 위기가 뭐예요?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 우리 인생은 항상 위기의 순간이 기회의 순간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찬은 누군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의 위협을 놀라운 구원의 기적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전전긍긍하고 우리가 죽게 됐구나, 몸이 반토막이 나게 생겼구나, 누굴 찾아야 되나, 길이 없다고 절망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요.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기회를 만드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기적을 보십시오.
전부 죽을 뻔한 위협 가운데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모세 보십시오. 홍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죽을 위협, 몸이 반토막 내고 집안이 거름더미가 될 위협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니까 거기서 길이 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 죽을 뻔한 위기를 보니까 하나님 의지하니까 거기서 기적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도 내 남은 여생에 이런 믿음의 관점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 가정을 뒤흔들어대고 내 인생을 뒤흔들어내는 위기가 찾아올 때 이거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구원의 기적을, 평소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위협이 있는 순간은 반드시 기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제가 설교하면서 예수님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입니다. 막 설교하니까 담당 목사님이 그래요. 윤전도사, 그 복음이 기적이야? 복음은 복음이지 복음이 기적이야? 아마 제 설교가 어떤 신비주의 아니면 제 설교가 어떤 기적을 너무 강조하는 설교로 들렸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복음이 기적이야? 근데 제 마음속에 기적인데 예수 믿는 것도 기적이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도 기적이고 저는요 이 기적이 없으면 지금까지 살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전쟁이고 매일매일 속이 시끄럽고 매일매일 어둠이고 한 사람만 만나고 와도 진이 빠지고요. 대학교 오리엔테이션만 다녀와도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진이 빠지고요. 매일매일이 전쟁이었기 때문에 나는 매일매일 기적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분은 기적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그 목사님이 저보다 한 4년 선임이셨는데 저보다요 말도 잘하고요, 저보다요 인격도 좋고요, 저보다요 관계가 탁월합니다. 그분 상주교였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분 가는 곳엔 항상 사람들이 몰려요. 재미도 있고 또 따뜻하고 잘 챙겨주고. 근데요 지금 개척한 지 10년 15년이 다 돼가는데 진짜 고만고만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은 목회한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만한 능력과 그만한 은사와 그만한 재능을 받았으면 더 많은 영혼들 주님께 돌아오게 할 책임이 있다고요. 책임이. 10,000명을 구원할 책임을 가진 사람이, 은사를 받은 사람이 1,000명 목회하고 있으면 죄 짓는 거예요. 근데 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인격, 그 설교, 기획력, 음악적 베이시스트 출신입니다. 베이시스트. 다운타운의 베이시스트 출신입니다. 음악성, 관계력, 학력 다 훌륭한데 딱 자기 수준만큼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죄입니다. 죄.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내 수준만큼 사는 사람, 내 인격의 수준만큼, 내 은사 수준만큼, 내 지식 수준만큼, 내 학벌 수준만큼 사는 거는요, 그건 죄입니다. 죄. 우리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하나님 수준만큼, 하나님의 기대만큼, 하나님의 비전만큼 살아낼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가온 위기의 순간들, 죽음의 위협의 순간들을 기적의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게 우리 인생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 명령하되 꿈과 해석을 내게 보이지 않으면 네 몸을 반으로 쪼갤 것이다. 네 집은
걸음더미가 될 것이다. 죽음의 위협이 찾아온 겁니다. 어느 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왕이 불러서 이 마술사들이, 이 술객들이, 술사들이, 점쟁이들이 왕 앞에까지 가가지고 아련을 했는데 갑자기 너 내 꿈과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않으면 너 반토막 날 거야. 너 집이 걸음더미가 될 거야. 그러나 꿈과 해석을 내게 보이면 선물, 상, 큰 영광을 내게 주리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왕이여,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왕이 꿈을 보이시면 내가 해석하겠습니다. 왕이 꿈을 알려주면 내가 해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조건부 축복을 말합니다.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려워서 망하게 생겼습니다. 돈 1억만 주어지면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통장에 돈 1,000만 원만 부어지면 내가 구원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조건부 축복이에요. 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게 건강만 주어지면 내가 목회 승리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다. 다 조건부 축복이에요.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꿈을 보이시면 내가 해석하겠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뭡니까? 꿈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꿈과 해석을 다 보이는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능치 못함이 없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 성백현 집사님 아들 되는 성재곤 집사, 그 아들 초등학생 지훈이가요, 이 팔에 초등학생인데 암이 생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능치 못하는 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셨잖아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믿음.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믿음이 들어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종일 기도하면서 치유가 됐어요, 안 됐어요? 치유가 됐잖아요. 깨끗이 치유가 됐잖아요. 그런데 병마가 가만둬요, 안 둬요? 병마가 가만 안 둡니다. 더 진화해가지고요, 더 강력한 암의 권세로 이제는 폐를 쫙 건드렸단 말이에요. 수술하면 낫는다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이 없으니까. 대한민국 의사가 지금 전 세계 최고 명의 아닙니까? 캐나다에서도 한국에서 수술 받으러 오잖아요. 대한민국 의사가 전 세계 최고 명의들입니다, 다. 근데 이 의사가 뭐라고 해요? 이제는 자신이 없으니까 항암을 할지 수술을 할지 가족들이 선택하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선택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고 선택을 합니까? 근데 그 절망의 순간에 아들이 기도하고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 그건 의사 선생님 말이고, 큰 의사 말이고, 의사 말이고, 하나님은 내게 회복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내게 치유를 말씀하셨는데 의사 말이고, 의사 말이고. 그리고 그 바쁜 직장 다니면서 하루 몇 시간씩 기도한다고요? 3시간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초등학생 아들은 몇 시간이요? 1시간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달 전에 목양실에 기도받으러 왔을 때 아들 기도해 주려고 하니까 그 아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무릎 꿇고 기도받아도 돼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번에 3주 지나고 또 왔는데 기도해 주려고 하니까 모자를 확 벗어요. 머리가 다 빠졌어요, 아들이. 초등학생 아들이. 항암이 얼마나 독한지. 그리고 이게 너무 부끄러워서 모자를 안 벗는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 기도해 준다니까? 이런 믿음을요, 누가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이런 믿음을 암이 이길 수 있겠어요? 이런 믿음을 사단 마귀가 이길 수 있겠어요? 절대
절대 못 이겨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능치 못함이 없다. 왜 하나님을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으로 믿지 못할까요? 부활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부활의 확신이. 여러분, 주님이 잠자다가 하늘나라 데려가시거나 아니면 정말 이제 그만 살고 싶다, 제발. 이제 좀 그만 살고 싶다. 천국 가고 싶다, 제발. 하는 분이 아니라면 죽는 순간까지 치유를 위해서 기도 못할 이유가 뭡니까? 왜 못할까요? 거절받을까 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 거절할까 봐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 절망,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게 부활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치유를 믿고 죽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야, 너는 천국 올 때까지도 하나님을 치유의 하나님으로 믿었구나. 대단하다. 대단하다. 믿지 못할 이유가 뭐예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놀라운 믿음이 잉태되길 축복합니다. 그냥 거리 두고 믿는 거예요. 거리 두고. 이제는 믿음의 상처에서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세요. 이제는 깨어날 때가 됐습니다. 한두 가지 응답 안 됐던 기도 제목, 이제는 깨어날 때가 됐어요. 언제까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살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 하나님을 고칠 수도 있고 안 고칠 수도 있는 하나님으로 믿고 살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 하나님을 꿈과 해석을 보여줄 수도 있고 안 보여줄 수도 있는 하나님으로 믿고 살 겁니까? 이제는 벗어나야죠. 이제는. 저는 이 치유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또 두렵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안 되면 어떡할까? 나 사기꾼 소리 듣지 않을까? 절대요. 내 목회 열매가 안 그렇더라고요. 죽을 때까지도 치유 기도해 줬더니요, 그 인생의 그 가족이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왜요? 내가 죽을 때까지 믿었으니까요. 믿음은 후회함이 없어요. 근데도 내 믿음에 아직도 이 컴플렉스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난주 청년부 예배를 또 갔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청년부 예배를 갔거든요. 참 하나님은요 참 놀랍습니다. 제가 4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청년부를 제가 15년 가까이를 청년부 목회를 했고 그 청년들이 많은 교회에서 온갖 것을 다 했고 근데도 우리 청년들 청년 부흥에 대해서 어떤 꿈이나 계획이 없었어요. 왜요? 말씀을 못 받았으니까요. 그러나 좋은 교육자 보내줘야 되겠다. 아동부는 받았습니다. 아동부는 목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오기 직전에 아들 가정예배 때 방언 받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아동부에 대한 환상을 주셨어요. 성령을 의지하고 사역해라. 너 한 번도 아동부 교육자 한 적 없지. 그러나 하나님 믿고 사역하면 네 아들이 경험한 방언, 네 아들이 경험한 이 기적을 경험하리라. 받고 왔어요. 근데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청년부도 부흥을 해야죠. 좋은 목회자가 와서 청년들이 양육을 잘 받아야죠. 예배가 잘 회복돼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목회자들을 보내줄까? 또 기도하다가 박승홍 선교사 연결이 돼서 보내주고 또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황희전 전사님 와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박성호 선교사 떠나고 한 달 그 사이에 유튜브로 청년부 큰 교회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말씀과 비전을 꽉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청년 부흥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임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는요 그냥 아무 그림도 없이 그냥 뭐 이것저것 다 믿는 인생이 아닙니다. 말씀이 오고 비전이 오면 믿음이 작동을 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고 불가능의 길에 도전했단 말이에요. 청년부에 대한 비전을 줬습니다. 이게 청년들의 비전이다. 이게 청년부의 부흥이다. 그러니까요 막 마음이 조급해지고요, 마음이 다급해지고요, 우리 청년들 향한 기도가 막 회복되고 살아나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한 달에 한 번 기관 모임 때 쉬지, 오후 예배 쉬지, 그때 가야 되겠구나. 그때 가서 설교를 하든 기도를 하든 함께 격려를 하든 뭐든지 해야 되겠구나 하고 와서 첫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설교하면서 막 씨름씨름 기도하면서, 저도 그렇게 오래 예배할 줄은 몰랐습니다. 1시에 시작된 예배가 3시 20분에 끝났단 말이에요. 막 기도하는데 그날 본문, 여호수아 본문,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나는 발바닥으로 서 있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무릎 꿇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같이 무릎 꿇읍시다 하고 그 비전을 잉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 달은 원래 안 가기로 했단 말이에요. 기관 모임 족구 대회가 있으니까요. 근데요 여러분, 말씀이 잉태가 되고요, 비전이 잉태되면요, 이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족구 대회도 중요하지만 청년부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비전이 막 계속 꿈틀꿈틀대니까요. 내가 안 가면 부흥이 안 될 것 같은 막 그런 막 생각까지도 밀려오니까요. 내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요. 나는 내 사명은 그 시간에 가서 지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흥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다 찬양하는데요, 갑자기 원수 마귀가 제가 여러 개 청년부를 했는데 정말 기도하고 부르짖고 했지만 실패로 남아있는 그 기억을 갑자기 쫙 내 안에 일으키더라고요. 그러더니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부흥. 너 그때도 실패했잖아. 너 그때 엄청 기도했지. 너 그때 엄청나게 막 부르짖었지. 너 그때 엄청나게 막 달려갔었지. 새벽 기도 만들고 했었지. 그러나 실패했잖아. 그러면서 그 절망이 밀려오는데 막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족구대회 마치고 집에 왔는데요,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 수치심이 막 밀려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설교자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서 설교하고, 믿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 믿음 없는 믿음 다 끄집어내서 설교하고, 있는 간증 없는 간증 다 끄집어내서 토해내고 나오면요, 집에 가면요 엄청나게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밀려옵니다. 벌거벗겨진 느낌이 들어요. 설교자들 경험해 봤어요? 그런 경험이 많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많아야 돼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서 사역을 해보세요. 리더십이 없는데 그 자리 지켜보면서 구역장을 해보고, 영성이 부족한데 맡겨진 직분 감당하면서 다 해보세요. 얼마나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밀려오는지 몰라요. 그 주일 밤이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피곤한데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1시간, 2시간, 또 3시간 기도하면서 이 절망, 이 어둠의 감정들, 느낌들을 막 사투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날 밤엔 응답을 못 받고 더는 안 되겠어요. 10시 반에 잠들었습니다. 잤습니다. 내일을 또 기대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딱 왔는데 설교가 김정하 전사님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말씀입니다. 그 1장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격려하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엄청나게 울면서 1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오더라고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라는 것은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미련한 자를 택해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와 달라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서거나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유창한 설교자를 왜 아직도 찾고 있느냐? 탁월한 언변의 말씀 전하는 자를 왜 찾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런 설교자를 찾은 적이 없는데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미련한 것이로되.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는 설교, 능력이 없음에도 내게 주신 꿈과 약속을 쫓아서 다 토해내는 강단의 외침, 세상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모태신앙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탁 하루 지나니까 말씀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엉엉 울면서 내가 정말 결단했습니다. 주님, 다시는 제가 강단에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토해내고 내려와서 절대는 다시 뒤를 돌아보거나 절대는 스스로 낙심하거나 절대로 스스로 자기 비하하는 일이 내 천국 갈 때까지 없을 겁니다. 없을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 앞으로 안 할 겁니다. 그러고 보니 과거의 그의 공동체에 힘을 다해서 제가 했어요. 청년들 새벽 기도회 만들고 그런데 청년들이 거부하고 머리가 큰 청년들이 대들고 담당 목사님 쫓아가서 해코지하고 그래서 3개월간 설교가 못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뢰해야 되는데 그때 주춤했어요. 제가 그때 제가 주춤했어요. 아,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내가 꼭 청년부에 무슨 독버섯이 되는 것 같은 느낌. 나만 사라지면 이 청년부가 평안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거기서 제가 주춤했어요. 그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내가 앞으로는 절대로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내게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한번 비전을 주시면 나는 그냥 죽을 때까지 달려갈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중 불순종했던 10명은요. 그 한 번의 불순종으로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우리 좋으신 주님은요. 내가 그때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부흥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마음에 새기지 못했는데 이번에 다시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셔요. 가나안 백성 10명의 정탐꾼은 다시 기회를 받지 못했어요. 그때 한 번 불순종으로 끝났다고요. 여러분 인생에 살아오면서 불순종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많죠. 하나님 약속을 정말 끝까지 믿지 못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많죠.
그래서 응답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 안에 있는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이제 내 인생에 타협은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시면 그냥 되는 겁니다. 설령 내 대에 부흥을 못 봐도 나는 믿고 죽을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바울이 나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고린도에 가서 헬라 철학 300년 전에, 바울이 사역하기 300년 전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있었던 그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엄청난 문화, 헬레니즘 문화를 꽃피운 그곳에서 지혜를 포기하고, 내 지혜를 포기하고 이 미련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요, 엄청난 복음의 반대 정신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사역 가운데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렇게 했더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쫓아 했더니 여러분들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머무는 인생이 됐습니다. 이거예요. 바울이 그 지혜의 도시에서 사람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내려놓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사모하면서 사역했더니 결과 이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에 머물지 않고 어디에 머물더라? 하나님의 능력에 머물더라.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이요, 성령을 사모하고 목회해야 되고요, 목양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목양해야 돼요. 내 능력, 내 지식, 내 가진 것 붙잡고 사역하면요, 열매가 고만고만합니다. 그러나 내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목회할 때, 목양할 때, 신방 갈 때, 전도할 때, 사역할 때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왕이 말합니다. 꿈과 해석을 다 보여라. 마술사들은 얘기합니다. 꿈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해석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왕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몸 반토막 낼 거야. 너희 집을 가문을 걸음더미로 만들 거야. 꿈도 말하고 해석도 내게 말해야 돼. 그러자 갈대아 술사들이 결국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말씀이죠.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해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행할 신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일 분이 있습니다. 꿈도 보여주고 해석도 보여줄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과 계시를 보여줘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얼마나 찾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 말보다 내 말을 신뢰할 한 사람, 의사 말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망 선고 내리기 전까지는 내가 절망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아직 소망을 두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절망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 자꾸 습관처럼 절망하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 믿으면서 자꾸 어둠이 찾아오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 믿는데도 자꾸 실패감이 밀려오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를. 음란을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고 도둑질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걱정하고 세상 사람 말에 자꾸 휘둘리고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이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지훈이 말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성재곤 집사님 말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건 의사 말이고
그건 세상 사람 말이고, 학교 가서 상담했더니 여러분 자녀를 보고 이렇게 망가진 자녀는 못 봤습니다. 선생님이 말합니까? 그건 선생님 얘기고요. 심리 상담소에 맡겨놨더니 이혼밖에 길이 없습니다. 얘기합니까? 그건 이혼 상담가 말이고요. 대한민국 살 길이 없습니다. 얘기합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이 상황입니다. 그것을 꿈도 보여주고 해석도 보여줄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말할 수 있겠어요? 말해야 돼요. 여러분 이 얘기 할 수 있겠어요? 해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절망을 얘기하고 불가능을 얘기하고 실패를 얘기할 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청년 부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상주교회 부흥이 있습니다. 부흥 안 될 이유는 너무너무 많아요. 상주 인구가 3년 사이에 10,000명이 줄었어요. 3년 뒤면은 몇 명이 줄어요? 10,000명이 또 줄어요. 부흥 안 될 이유는 너무너무 많아요. 꿈과 비전이 있는 청년들은 다 도시로 가요. 조금 열심히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은 다 도시로 가요. 부흥이 안 될 이유는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구역은 전부 이사 가고 있어요. 우리 구역은 전부 사람들이 없어요. 부흥이 안 될 이유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부흥을 붙잡아야 돼요. 부흥. 리바이벌.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 여러분 가정에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가정이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이혼 도장 찍었다 하더라도 내 인생에는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고 길이 있음을 마음에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